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로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 학계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 우리가 얘기하는 바벨론 포로기 이제 회복돼서 돌아온 당시에 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는 그 율법 학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관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의 명령을 받아 그 성을 이제 건축하며 성벽을 쌓아서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적들이 함부로 이제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 주신 영적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잘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한 우리가 중직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여러분 보시면 언약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형편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기는 이제 궁에 있는데 그래서 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 형편을 물어보니까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방에 미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성전 못 짓게 만들고 자꾸 공격하고 이래서 굉장히 큰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여러분 중직자가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중직자는요 교회와 시대의 흐름을 보고 언약만 잡아도 응답받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그럼 언약 잡으셔야죠. 우리 중직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리겠습니까? 저는 중직자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중직자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은 목사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많이 이제 주도해 가지만 말씀을 주도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 때문에 사실 교회에 내가 주역 중직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운 거죠. 그러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직자거든요. 그리고 그 목회자도 그래서 섬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거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그거는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제 틀린 생각이죠.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과거에. 왜 옛날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까? 사실 율법과 인본주의가 우리 교회에 가득했었거든요. 결국엔 그분들이 그 길로 갔는데 결국에는 제가 나간 다음에 잘된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냐면, 그래, 중직자들이 중요하다. 중직자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품는 교회들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경안교회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서울 랩넌트 교회 미씨가 된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이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생각했냐, 이 성경적 전도 전략, 이 전도운동이 이 강복에 계속되기 위해서 그 전도운동 계속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마음 먹고 모였던 그 성도님들이 근본이 돼서 사실 지금 교회들이 다시 힘을 얻었고 세워졌고 그 안에서 인도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많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목회자랑 안 맞아서 막 세워져서 난 목회자 말 듣기 싫어서 이렇게 세워졌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 내 중심이 더 앞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딪힘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쉽겠냐? 저는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도 잘 개척해야 되고 교회를 이어받아도 잘 이어받아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진짜 교회를 소중하게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요 그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이런 결과로 이렇게 잡혀왔고 이렇게 돌아갔지만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면 다시 모으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사로잡혔던 데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주의 종들이고 우린 주의 백성이고 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이 왕과 이 현장에서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정식 기도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월요일날 보겠지만 그렇게 되니 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잡기 바랍니다. 교회가 정말로 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교회를 놓고 어떻게 살릴까? 예전에 제가 대구나 부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하나님 바르게 세우고 살릴까요? 난 힘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하단의 어떤 교회는 뭐예요? 어떤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는 교회는 건물도 없고 우리 교회는 힘이 없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약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가 힘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자기 친구가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인데 그 땅을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고 진짜 얼마 안 되는 돈 진짜 싸게 샀대. 뭐 한 평당 뭐 몇백 원도 안 되게 이제 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좀 많이 샀죠. 몇천 평 산 거, 몇천 평 이상 산 겁니다. 몇만 평을 샀는지. 근데 그 땅이 나중에 뭐가 되냐? 아파트가 됐어요. 다 개발이 되는 겁니다. 거기 아파트로 개발되는 그 땅하고 다 이렇게 넘겨주고 자기 교회 세울 수 있는 종교 부지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돈으로 거의 건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도 다 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 장로님은 기도만 했는데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장로님 통하여 교회 건물이 세워질 수 있을 만큼 축복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 드리는지 아셔야 됩니다.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 땅 사실은요 그렇게 오를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는데 그냥 이렇게 인도만 받았는데 하나님 되게 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시편 16편에 있는 대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있는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의 맡은 일, 업, 현장, 가정, 가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요 자꾸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 불평이 너무 많아요. 그거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 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만 인간적인 미련과 인간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이제 근데 그것 자체가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려는 것보다 그냥 내 중심인 겁니다. 내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놓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내게 일어난 모든 12가지 문제 안 되는 것들을 정말 복음 안에서 바로 바라보면, 제가 뭐라 그랬죠? 오직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잡아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부터 잡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거 인정하세요. 할 수 없는 거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복음을 붙잡아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진짜요, 항상 여러분이 땅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들에게 있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우리 기쁨의 자식, 기쁨의 자녀, 기쁨의 사람으로, 빛으로 하나님 이 땅 살릴 정말 물된 동산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자로, 정말 많은 사람 살릴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나 중심에 빠져서 내 이익과 욕심과 내 중심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내 욕심만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내 오락과 내 사사로운 이익 따라가지 말아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시고 정말로 항상 점검하시는 겁니다. 뭘 점검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밤마다 그 말씀이 나를요 계속 점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시면서 항상 주님 바라보세요. 정시기도 하시면서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붙잡고 주님을 내 앞에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육신도 다 기뻐지고 살아나도록 다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 재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날마다 여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오직입니다. 그거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받을 응답 237 시대 앞에 서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요 바울과 그 같이 배 탄 사람들 다 붙여주셨어요. 사실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질문법이라 되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질문 안 해요. 하나님 자녀는요 원망하거나 핑계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러면 돼요. 죽음의 위기가 왔다.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여러분 원수나 가시 같은 이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 통해 뭘 알게 하고자 하실까? 뭐 이런 질문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는 것을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그리고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을 전제로 깔아놓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놓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올바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이 바르면 답도 바르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건 뭡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마귀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온 영적인 근원적인 이 문제에 대한 답, 그게 복음입니다. 그 답을 주도록 나에게 뭘 주셨어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답을 주신 거죠. 그 답을요 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이 복음으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복음의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견고케 만들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세히 무궁토록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로마 황제에게 감히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것 아무도 갈 수 없는 로마 황제 앞에 가게 하시려고 오늘 풍랑을 만났는데도 뭐라 합니까? 바울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주님이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주님이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감추인 힘, 태시 파워라고 하죠. 불신자는요, 과학적인 사실을요 맹신하죠. 거의. 저는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그게 사실은 더 과학이라는 것을 비밀로 한 초종교거든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메바가 지금 같은 고등생물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십억 년 기다려도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참 어떻게 그렇게 신뢰하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은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의 상식을 넘어 영적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는요, 다른 거 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불신자들은 보통 뭐 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신자는요. 근데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불신자와 성도는 차이가 나요. 우리 성도는 뭐예요? 아, 이 뒤에 마귀가 있구나.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 마귀에 속아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영적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나 불신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육신적인 사실만 보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특징이 뭡니까? 예. 뭘 했냐면은, 그 영적으로 병든 사람, 복음 없어서 시달리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사실은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죠? 저는요, 참 이걸 보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요, 은혜 받게 하고자 하시는데, 신자들, 우리 성도들을요, 먼저 은혜 받게 하고자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 얻으면 돼요. 근데 그거는 근본 문제가 뭔지 이해하고 그리스도가 뭔지 이해하면, 그 그리스도 왜 주인 되셔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왜 우리에게 말씀과 미션을 주셨는지 이해하면 그게 따라옵니다. 태시파워가 따라와요. 왜냐면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참된 선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요, 이상하게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고백하고 토로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영적인 힘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건 육신적인 것을 봤던 불신자들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왜 이 상을 주셨죠? 요셉이 그 질문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형님들 맨날 고자질이나 하고 맨날 형님들 이렇게 일러 바치고 했는데 미움받았는데 미움받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선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이다. 말 함부로 해갖고는 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난 깨달음과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 문제에서 원망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로 이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노예로 보내신다라고 깨달았던, 그래서 요셉은요,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승리한 겁니다. 막 사회 문제가 되고 막 국가와 재앙 막 문제가 막 오는 거예요. 막 모세나 막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그 시대를 보세요. 그러면 거의 그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가 완전히 나라 자체가, 사회 자체가, 국가 자체가 하나님 없으니까 노예되고 완전 블레셋에게 막 잡혀있고 영적으로 막 시달리고 복음 없는 자리에서 막 고통받고, 예, 그런 자리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보이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게 근본 문제를 타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복음과 말씀의 흐름으로 세상을 본 거죠. 아, 복음이 없으니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저들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언약적인 이유로 찾아버리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감추인 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되게 안주해버리거나 현실에서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걸려드는 게 아니죠. 묶이고 잡히고 눌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되는지를 아니까 오히려 살려내게 된 거죠. 그죠?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왜 저 사람들이 핍박하는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단에게 잡혀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아니까, 뭐예요? 복음의 능력 붙잡고 시대를 치유하고 살려냈다. 이게 답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살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추인 힘, 여러분 이 힘부터 우리는 항상 얻어야 됩니다. 앞으로 237 시대 우리가 다 살릴 거기 때문에, 많은 이제 나라들 살릴 거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고 있고 영적 힘 얻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1강에 우리 어저께 이제 청소년 소리는 1강 이제 메시지였는데,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메시지죠. 그래서 사실 제가 녹음은 이제 29일날 하고 있으니까 오늘 메시지지만, 언약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제 그 전 계속 며칠 28일부터 계속 나왔던 복음 누리는 여러분 이런 삶이 딱 되어지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조금만 누리고 있고 다른 힘 얻고 있으면 이 감추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복음 안에 그냥 다 있다고 쉽게 생각하면 복음 누리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감추인 주업, 전도, 치유, 그리고 부업, 감추인 부업, 학업, 직업인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진짜 주업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부업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학업이나 직업은 하나님이요, 이렇게 먹고는 살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데 주신 부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전도, 선교, 치유, 사람 살리는 거라면, 우리가 그게 주업이라면 부업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인 거죠. 그게 부업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우선순위를 구분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그것을 아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는 시대 살리고 치유하고 전도 선교하고 사람의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구나, 개인화시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화 축복 누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정식기도 여러분 왜 하셔야 됩니까? 서밋 타임 왜 가져야 됩니까? 자세와 그래서 왜 갖춰야 됩니까? 이 힘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정, 현장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면 다 살려낼 수 있죠. 복음으로 재적용해서 보면 문제될 거 없죠. 복음으로 올바른 답을 내면 문제 하나도 안 되죠. 근데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맨날 다 문제인 거예요. 가정이 문제고, 내 업이 문제고, 저 만나는 사람이 문제고, 현장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복음 깨달아 버리면 살려야 될 것이고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나의 부업을 마치 주업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드는데, 여러분이 뭐 당연히 일 잘 하셔야죠. 제대로 하셔야죠. 그러나 그 일이 주업이 아니라는 것만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도 성공시켜야 돼요. 그 부업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또 이 메시지를 했더니 나의 주업은 전도 선교고 이건 부업이니까 부업은 제대로 안 하고 주업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회사나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만 열심히 하면 돼 하고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하는 일 제대로 안 한다. 그것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균형 잘 맞추셔야 됩니다. 참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요, 이 부업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업처럼 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공시켜야 됩니다. 언약을 누리면서 하나님 이 부업이 성공된 업이 돼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보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여러분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 속에서 전도자의 삶 사시면서 복음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세요. 특히 전문성 필요합니다. 오직 유익성 재창조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달란트는요, 복음 누리면 그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에게 단점도 달란트 될 수 있고 영적 문제조차도 달란트 됩니다. 여러분이 시작이었던 것을 여러분 다른 사람 잘 이해해서 살려줄 수 있는 달란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것들을 잘 누려보세요.
조금만 성실하게, 그러면 조금만 질문하면서 성숙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늘 질문해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학업이나 직업, 전도운동과 그리고 복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요 따로 사시는 게 문제예요. 학교에서는 나 따르고, 집에서는 나 따르고, 교회에서는 나 따르고, 다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업에서의 현장에서의 나가 다른 이유는, 그 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거기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의 언약이 하나로 통하지 않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가 돼 보십시오. 그것에서의 기도, 가정에서의 기도, 업에서의 기도, 여러분이 현장에서의 기도가 다 일치가 돼버리면, 교회에서 기도가 일치가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응답이 다 돼버려요.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든지 세계복음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자운동의 모델로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그래서 따로 노는 거, 따로 돌아가는 거 없애셔야 됩니다. 정식기도 정말 해보세요. 모든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힘 가지고 계셔보세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 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되어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5월 달에 일반 이제 평범한 마지막 날, 또 마지막 또 메시지였습니다. 기억하시고 복음을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응답 보이실 수 있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언약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 우리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참된 응답 앞에서는 증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